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22편 전체를 같이 읽으려고 했지만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얼굴로 매주마다 이곳에서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교회 예배당을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데코레이션의 한 일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목에 걸고 다니고 저는 차에 두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차 안에 운행하는 차 속에 조그만 십자가를 그 백미러, 룸미러에 매달아 놓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생활 중에서도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차 안에도 두고 집에도 있고 또 예배당에 나오면 이렇게 뒤에 십자가가 크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두고 자주 보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악마나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무슨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도구입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자체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술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이 모양, 이것은 아무런 효험이나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이상한 능력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장식일 뿐이죠. 그러나 그 상징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듣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한 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은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정말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발생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진실하게 저희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저 비유로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이 붐을 타고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서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해서 죽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역사성은 결코 더럽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추종하는 한 작은 종교단체의 추동자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집단 암시를 받아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작당을 해서 마술쇼를 하거나 눈속임을 했던 것인가?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사상이나 가르침이 퍼진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기술했다고 말을 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공간 속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였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던 초대 기독교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또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늘의 권위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권위에 그들은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 믿고 듣고 또한 기꺼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신약 성경 여러 권들이 27권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진하여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자기의 목숨과 재산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현장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에 무엇을 믿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저 사상의 하나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아니면 마음의 안식을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고자 하는 한 방편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결코 순교의 현장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보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가장 귀한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교의 역사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그만 죽고 말았는데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만 해산하고 말아야 될 그 낙담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변하여서 그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만들고 심지어는 잡혀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무사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바로 그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증언들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사도들이 남긴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남긴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베껴 써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본이 계속해서 번역되고 전하여지고 결국은 우리 손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본들은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 수천 편이 넘습니다. 그 어떤 고대 사본들보다
그 어떤 철학자의 저서들보다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누군가 강요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떠먹여서 칼로 위협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낙담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에 제자들 중에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누가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해방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허무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 중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결국 이것이 무슨 말씀하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책들의 주제, 그 책들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이라는 표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다윗과 여러 제자들이 작자 미상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남긴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여러 편에 이른바 메시아 시편이라는 여러 편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22편 이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선명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이 시편 22편은 아주 선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사건의 그 현장의 사건을 찍은 스냅샷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심정을 기록하고 표현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22편 전체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적들에게 많이 쫓기고 있었고 아슬아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긴박한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이 이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그 이유를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에 애타게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시편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또는 금방 그 셈족 어족에서 하나님이 엘입니다. 엘. 그래서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미가 변화되어서 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어찌하여는 그 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 아즈바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로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져 내려왔지만 이상적인 언어로는 아람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기원전 BC 12세기 그 이전부터 시리아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그것이 점차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거치면서 아람어가 점차 일상생활의 공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아람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신 것으로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는 아즈부탄인데 이게 아람어로는 사박다니입니다. 사박다니. 엘리 엘리 리마 사박다니, 이것이 아람어 발음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의 성경 기자들은 그 발음을 그대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아람어 발음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아람어 버전으로 그 발음을 이 복음서 기자는 헬라어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다윗의 이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 처절한 고통 중에 많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지만 극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그 정제된 바로 그 진실한 그 마음을 담아서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이 그 전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고통의 외침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잠깐 동안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버려져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지고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 버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징조가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답답하고 위험한 아슬아슬한 그 상황이 계속되는 그 시간,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끝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절규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보라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담담하게 그 상황을 맞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포기하거나 내어버리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이 되는 그였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조롱의 말을 들을 때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 휩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신적인 신으로서의 권능을 비우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선육신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입니다. 100% 사람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자 진정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비천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처형까지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사자와 황소는 권력층의 그런 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하면 왕을 상징하고 이 황소라고 했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힘찬 권력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 빌라도는 놓아주고자 했을 때에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둘러싸서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사람들입니다.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바로 시편 22편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조롱의 의미로 보통 왕이 들고 다니는 그 규를 들고 다니는데 규 대신에 갈대를 그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말씀처럼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바로 정말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22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의 겉옷을 취해서 네 귀씩 나눠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은 이게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지 말고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당첨된 사람이 그것을 가지도록 하자라고 군인들이 그렇게 제비를 뽑은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나를 죽이러 가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21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후반절부터 다윗의 그 반전이 나타나서 바로 다윗은 이때부터 찬양과 감사로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황이 뒤집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숨어 계시고 그 얼굴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적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제는 형제 자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다윗의 심정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찬송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에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마음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보통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이 유대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그 중동 지역의 좁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지역신으로 그렇게 역사했다. 민족신이었다. 유대민족의 민족신이었다. 그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시라는 것.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작은 지역의 한 민족신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시편 22편의 27절 28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바로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아직 전도를 받지 못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미종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분명히 이 시편 27절 28절 말씀에 대응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시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처형의 순간뿐만 아니라 장차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광의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분명히 시편 22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복음을 지키고 대대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고 세상 끝까지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사실은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바로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신전을 모독하거나 종교적인 반란을 꾀하거나 또는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눈밖에 나서 그렇게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낙담이 되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낙담하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특히 시편 말씀을 포함해서 그 말씀의 그 지향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불같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구약의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기록되고 예언되었던 이 복음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을 더하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실 것까지 시편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복음의 현장 속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 속에 일꾼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마음의 위안거리 찾거나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십자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십자가, 이것을 그냥 장식거리로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 일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